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간절한 기도가 외면당하는 것 같고 부푼 희망이 차가운 실망으로 돌아오는 순간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굳게 닫히고 다시는 상처받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스스로를 방어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렇게 닫혀버린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희망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를 통해 작은 위로라도 얻으셨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의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기회에 대해, 그분이 우리 삶에 가져다 주실 사랑과 축복에 대해,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로운 목적의 계절에 대해 한 가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망과 실망이 사실은 같은 경첩에 매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경계하는 이유입니다. 희망에게 문을 열어준다는 것은 곧 실망에게도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잠시 친구가 되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실망을 피하려는 삶은 결코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마음속에 원망과 쓴뿌리를 키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뿐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저처럼 인생의 중반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더 깊이 와닿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크고 작은 실망의 짐을 지고 오신 모든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망을 다루는 방법은 희망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평생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라고 단정 짓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관계를 망쳤으니 나에겐 더 이상 좋은 관계를 맺을 자격이 없어 라고 체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가족은 늘 이렇게 겨우 물에 떠 있는 신세였으니 가라앉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야 라고 현실에 안주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당신의 마음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그저 우리가 지옥 불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문을 두드리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과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하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을 위해 친히 요리하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과 함께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협력하고 당신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며 당신의 삶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을 세상과 화해시키고 그분의 위대한 설계도에 따라 당신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빚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은 이 모든 것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열려 있습니까? 성경에는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끈질기심, 그분의 임재의 끈질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마치 우리 심장의 고동소리처럼 멈추지 않습니다. 쿵, 쿵. 당신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 곁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쿵, 쿵. 지금 당신이 듣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쿵, 쿵. 지난주 당신의 삶에 우연처럼 나타났지만 당신이 이미 밀어내려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문을 두드리신 하나님이었을지 모릅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을 끄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마음속에서 희미하게 깜빡이는 작은 불꽃, 그것이 바로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노크 소리입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시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십니다. 열왕기하 4장에 등장하는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새해 결심 같은 건 안 해요. 계획도 세우지 않고 목표도 없어요. 그냥 저를 내버려 두세요. 라고 말하는 분들 말입니다. 과거의 실패가 두려워 새로운 시작 자체를 거부하는 모습입니다. 이 여인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 자신의 지붕 위에 작은 방을 마련해준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에는 단 한 가지, 누구에게도 차마 꺼내지 못하는 깊은 아픔과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아니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아시고 찾아오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마음속에서 찾고 계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이 너무 아파서, 너무 오래 기다려서 이제는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소원 말입니다. 엘리사는 그의 사환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저 여인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게하시가 대답합니다. 사실 저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고 그의 남편은 늙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사는 여인을 다시 부르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누군가를 다시 부르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당신의 마음속에 품었던 소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정해놓은 시간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당신은 그 믿음을 스스로 버려두었습니다. 당신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대신하게 내버려 두었고 실망감으로 가득 찬 마음에 하나님이 오늘 행하시는 새로운 일을 받아들일 공간조차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를 다시 불러라. 내가 그를 만나고 싶다고 전하여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사의 부름을 받고 온 여인은 문지방에 서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곳은 지붕 위에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녀는 결심했고 순종했고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방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자신이 지은 그 방의 문지방에 서 있습니다. 자신이 만든 순종의 결과물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기적의 약속 사이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바로 이 문지방에 서 있다고 믿습니다. 과거와 미래 사이,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 닫혀버린 마음과 두드리는 음성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을 부르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자유로, 전진으로, 위대한 유산으로, 순결함으로, 풍성함으로, 너그러움으로, 그리고 당신의 미래로 나아가도록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길 기다립니다.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우리의 문을 만들기를 원하실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이라는 막연한 기다림의 광야에서 죽어가는 이들에게 이 말씀이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4장의 시작에는 문이 없었습니다. 방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기를 원했던 순종하고 마음을 열 준비가 된 한 여인의 마음만 있었을 뿐입니다. 엘리사가 문지방에 선 그녀에게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내년 이맘때 당신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승리를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내년 이맘때에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기를 소망하십니까? 엘리사의 이 놀라운 약속에 그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었던 그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녀는 아니오라고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여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악마가 안 돼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녀가 안 돼라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악마가 우리를 막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와 실망에 갇힌 우리 자신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그녀의 아니오는 불신앙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많은 헛된 희망에 속아 상처받은 영혼의 간절한 방어기제였습니다. 제발 또 한 번 희망을 주셨다가 앗아가지 마세요. 이 고통은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라는 절규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실패와 좌절 끝에 우리는 희망이라는 단어 자체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실망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희망이 찾아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랑하고 제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내 입술은 안 돼요 라고 말하고 있을 때에도 그분의 손은 쉬지 않고 나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 17절은 놀라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녀가 아니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삶의 이 영역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부분을 찾기 위해 성경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지만 그녀는 끝내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임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녀에게는 임신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방 한 칸을 지을 믿음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실지 다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정말로 그 일을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완벽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수많은 아니오를 뚫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을 향해 선포하고 명령합니다. 내년 이맘때쯤, 바로 내년 이맘때쯤 당신은 당신의 팔에 하나님의 약속을 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짓누르고 있던 그 어떤 실망이라도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이름이 적힌 또 다른 선물을 준비해 두었노라. 내가 나를 위해 내 삶의 지붕 위에 작은 공간이라도 내어준다면 우리는 우리의 아니오를 뚫고 전진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원수를 대적하여 깃발을 높이 드시는 하나님의 영이 홍수처럼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과거의 실망이 오늘의 은혜를 막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십시오. 비록 당신의 믿음은 연약할지라도 당신의 작은 순종을 통해 이대한 일을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그리고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자 하는 용기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